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실 때에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질병이죠.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 이렇게 부르고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30년쯤 된 것 같아요.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전남 고흥에 위치한 그 소록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들이 치료받는 곳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길도 좋아지고 또 그 섬 들어가는 또 다리가 놓여져서 들어가기가 수월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 전남 고흥까지 가는 길도 너무 멀었고 그리고 또 그 섬에 들어가자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참 그 섬이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꼭 한번 또 다시 가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그 섬 중앙에 이제 이 공원이 있는데 너무 잘 가꾸어져 있었고 아주 평온하고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섬은 참 아름다운데 그곳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보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어요. 섬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나병은 낫는다 이렇게 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곳에 가서 병원을 둘러보고 또 한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계신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만나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어떤 분은 코가 없고 또 어떤 분은 귀도 없고 또 어떤 분은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섬찟하고 조금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또 교제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정성껏 준비한 이 간식을 먹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또 이렇게 먹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무 무서웠고 또 불편하기도 했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쉽게 그분들이 준비한 간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을 봐도 역시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죠. 특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병을 영적인 질병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생긴 병으로 아주 불결한 병, 더러운 병, 부정한 병으로 이 나병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함께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성문 밖에서 따로 저들이 모여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큰 소리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외쳐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또 불행한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가족을 볼 수 없고 가족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 정말 그 자체가 저주받은 그런 병이었죠.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을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것 저들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찾아온 그 기회를 저들이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가까이에는 갈 수가 없었지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한 진단을 의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나병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이 나병을 진단하고 또 나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걸 판정하는 분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치료했으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 그런 얘기인 거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갈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병 환자들이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경험했을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도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며 저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들 중에 9명은 다 고침받고 제 갈 길로 갔지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이 다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 인사할 걸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하시는 이야기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건 뭐 복잡하지 않죠. 그건 뭐겠습니까? 그거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뭐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감사절 1년 중 가장 큰 감사절기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봐요.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자,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다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침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감사의 조건이 생긴 거죠. 고침 받은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저들을 고쳐주신 것, 무슨 대가를 받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10명 가운데 5명도 아니고 3명, 2명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감사하는 자가 적다는 거겠죠. 오늘날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10명이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는 자는 1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기억나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전 제가 신학생 때 일인데 서울의 모 교회에서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생 5, 6학년 소년부라고 하는데 소년부 간사를 맡아서 봉사했는데 한 번은 제가 맡은 반 아이들 한 10명 정도 데리고 주일 오후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또 시내 구경도 시켜주고 또 같이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또 제가 맛있는 간식도 사주었어요. 당시는 이제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은데도 제법 돈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놀아주고 또 이제 먹여주고 당시 이제 그리고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집에 보내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놈들이요 버스가 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는 그냥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만 여자아이인데 한 아이만 저한테 선생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타고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버스를 그냥 타고 가버리는 거죠. 그 순간 이게 뭐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다 그렇죠. 그 아이들이 무슨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겠습니까? 그걸 기대한 제가 문제였죠. 아무튼 그때는 제가 젊은 나이에 엄청 서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주님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주님도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한 명에게 그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 9은 다 어디 있니? 그 9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도 그 마음이 서운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10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만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는 9사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사람에 속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 감사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 기자가 왜 그 감사한 자가 지금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나머지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 10명 가운데 유대인들은 한 명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았는데 오직 이방 사람인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건 뭐냐?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저 사람은 감사해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타성에 젖어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매년 돌아오는 감사절 뭘 또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나, 괜히 헌금만 많이 내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간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더 오래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감사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감사가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추수감사절 우리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감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먼저 이 감사절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경제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운데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난 중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참된 감사는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하라.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할 조건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때에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 자기가 낳은 걸 알고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주님을 찾아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머지 9사람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아마 확인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 제 갈 길로, 아마 자기 집으로 또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거든요. 가정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가정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을 찾는 것은 뒷전이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뒷전이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 고향으로, 가정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뭐가 더 우선이냐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먼저인가,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먼저인가, 그 차이겠죠. 여러분, 참된 감사는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러면 도와준 그 사람을 먼저 찾아 감사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 만나 기쁨을 누리고 또 기쁨을 나누고 또 기쁨을 누리면서 정작 감사해야 될 그 당사자에게는 나중에 찾아온다면 살짝 기분이 안 좋겠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이 저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저들이 주님을 먼저 찾아와야죠. 주님을 먼저 그리고 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가족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그때 감사하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 때가 있고, 감사는 우선순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아무개한테 감사할 일이 생긴 것 알거든요. 근데 감사를 안 해요. 분명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고, 정작 사람들 만나서 다 인사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그 기쁨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감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 감사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이번 주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주, 두 주 미루다 보면 그 감사의 마음이, 처음에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즉시로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도 때가 있고 감사도 때에 맞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그 받은 은혜에 맞게, 걸맞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1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부분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여러분, 조금 어감이 다르잖아요. 조금 어감이 다르죠. 살해했다는 말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했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로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감사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감사할 때에 물질을 들여서 감사해야 하나요? 그럼 분명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물질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감사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을 벌고 또는 20만 원을 벌고 정말 힘들게 일해서 돈 벌기 정말 어렵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순히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그래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돈이 있는 자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믿음이 큰 자가, 할렐루야, 감사의 믿음이 큰 자가 많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의 크기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분들은요, 감사의 크기를 좀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저도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도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목사인 저도 추수감사절 헌금이 부담돼요. 여러분, 저도 매달 수입과 지출이 거의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헌금을 드리자면 저도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액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가장 많이 드려요. 근데 저는 이게 기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보다 많이 드리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매번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크기를 좀 크게 해서
한 번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내가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어떻게?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단순히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믿음의 열매도 그만큼 큰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많은 물질을 드리면 그 드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더 커지는 줄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씨. 이게 고린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먹는 양식이 있고 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씨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알지만 농사를 짓고 나면 먹는 양식이 있었고 또 내년 농사를 위해 남겨두는 저장하는 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 씨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는 저장하는 그 씨와 같은 예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인데 하나는 11조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절 예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최선을 다해서 심으면 그 심은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도 크게 하시고 또 그만큼 크게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믿음이죠. 할렐루야. 너의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저들은 다 육신의 치유를 받았어요. 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이죠. 그 오랜 세월을 그 병마 때문에 저들이 시달리고 고생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병이 치유되었다고 하는 것, 저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어쩌면 복음과 같은 그런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그 육신의 치유는, 그 나병의 치유는 저들에게 반쪽의 치유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쪽의 치유였다.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 뭡니까, 여러분? 영혼이,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 또한 치유되어야 그게 온전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의, 모든 질병의 치유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을 때에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가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9명의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그것만 생각하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만 생각하지 영혼의 질병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저들이 영혼의 구원을 생각했더라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마을에 한 아픈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보았는데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그 마을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할 때 이게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 주자고 해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 몇 분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제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이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기도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과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분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겠다. 이제는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교회에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주가 지나도 안 나오고 두 주가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성도님, 하나님이 성도님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야 하잖아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봉투에다 얼마간의 돈을 넣고는 목사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병원에 가서 목사님 병이 고침 받았으면 그걸로 됐지. 그리고 나서 고침 받고도 또 목사님은 병원을 또 갑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어쩌면 이 9명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면 다 그걸로 끝났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육신의 고침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그 영혼 또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돌아보면 어려운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축복하기는 올해도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년에도 최상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 풍성한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또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그만큼 커지고 또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다음 주간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절 정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또 함께 또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